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인간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영역,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체, 주권에 대해서 잊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이것이 약화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참 교회사 가운데도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냐?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죠. 구원론. 구원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 쪽 신학 노선을 따르는 게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성경 중심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또 삶으로 가면 이것이 뒤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퀴즈로 지난주 말씀도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정, 이것을 지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도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신앙으로 탁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화면에. 네, 알미니안 있죠.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주의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자율 구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또 얘기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런 교회사적인 잘못된 신학 노선들을 좀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누가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쓴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런 접근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는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 이것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긴 한데, 우리는 예정,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게 먼저예요. 근데 예지 예정은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그것을 보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예정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 선택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건데, 근데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는요, 충분히 뭐라고 돼 있어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한마디, 이거는 저항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저항, 우리가 왜 저항을 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 힘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새벽에 막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 성령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런 게 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또 잘못된 막 신학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런 거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뭐를 약화시켜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약화시키죠.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적 신학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그냥 막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성경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신학이 막 팽배하고 그 시대를 이제 시끄럽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돌트 총회라고 해서 그 1618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총회가 열려져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모여서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자. 그러면 이 신학에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 칼빈이 굉장히 그것을 성경 중심적으로 뼈대를 잘 만들어 놔서 이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칼빈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 소속된 이제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아까 우리 알미니안 뭐라고 그랬어요? 자율 구원성.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타락에서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 중심적 첫 번째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서 토탈 디프레비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무조건 전적 선택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예지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선택이라고 했죠. 조건 선택이란 말에 뭐가 있냐면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너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지 말지를 나중에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 예정이죠.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교회의 배를 불리고 교회 건물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당시 그 중세 시대의 그 화려한 성당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이 시대도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건 선택이라고 말하긴 좀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또 뭘로 막 만들어내냐면 복음주의 같은 데서는 상급 문화를 막 만들어냈어요. 또 그죠? 하나님의 그 조건 제한 무조건적인 선택은 있지만 천국에서 너의 상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급으로 또다시 정한다면 그것마저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세속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선택 이제 중요하죠. 이건 몰라요.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election으로 하지만 제한 속죄, 리미티드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택했는데 왜 저 사람 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세는 택했는데 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시죠?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해도 돼요. 그러나 답을 얻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답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자주 제가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죠.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육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막 컨디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예배할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뚱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뚱 하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얼굴 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세 고쳐 잡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든 아니든 그 모든 신음소리 그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견인은 뭐 이렇게 뭐 이걸 비유해서 막 견인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끌고 간다 막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본래 의미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 녀석 또 불평하네. 저 녀석 또 나 원망하네.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어떤 교리라고 좀 영어가 돼 있어요? 튤립. 이게 네덜란드에서 한 총회잖아요.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이에요. 근데 왜 튤립이라고 했을까요? 예뻐서. 왜 튤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다 힌트가 있어요. 정답. 누가 앞글자 두 명에서 똑같이 했는데? 그 자리가 좀 괜찮네 오늘. 그 자리에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제가 일로 옮기시려고. 네, 두 분 달란트 주십시오. 네, 그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빨갛게 해놨죠. Total, Conditional, Limited, Irresistible, Perseverance. 모르면 어떡하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배 마치고 저랑 이야기 좀 할까요? 나중에 알게 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견인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이를 붙였어요. 네덜란드에서 한 총회고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거의 뭐 한 7개월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계속 총회를 뭐
회 이상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 성경, 그다음에 칼빈의 어떤 신학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알비니안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그 신학하고 완전히 반박하는 완전 반대되는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서론부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어떤 성경의 중심적 그 후세대들이 신학을 잘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타락한, 이 구원의 어떤 뭐 과정이기도 해요. 나는 타락했다라는 거죠. 우리 창조, 타락, 구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창조라는 것이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지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보존의 모든 과정이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왜 나를 보존하시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게 뭐예요? 다 선택하시지 않으셨다. 제한 속죄인 거예요. 그죠?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미트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한 게 알미니안인데, 우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주장되어지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 그래서 뭐 견인차 어떤 그런 거를 예를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머릿속에 하시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 대한 그 흐름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어떤 족보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론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흐름 속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구원이 누구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이 가장 약해 보일 수 있는 누가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계속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원사적 모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설명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의사의 누가가 오히려 신비로운 사건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태나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뭐 유대교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많이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써놨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인데, 벌써 1장부터 사가랴가 무슨 천사를 만나고, 그죠?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또 목자들을 또 이끄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이야기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서론에 대한 모든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이제 그 어떤 맥락과 흐름으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그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오늘 이제 무리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세리가 있고 군인들이 있어요. 이제 무리들이 나와 있는데 그 무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원합니다. 덕사의 자식.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에요. 이 덕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독사가 뭘 상징하겠어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마귀, 사탄,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죄에 놓여져 있는
오늘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지금 다 뭐한 사람들이다?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욕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했겠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도 이 얘기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감정이 섞인 그런 어떤 사람을 폄하하기 위한 욕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우리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 종교주의, 그죠? 그런 어떤 종교심으로 인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되어질 것이라는 서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활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립니까? 그냥 삼시를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 기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한다. 좀 표현이 웃긴데, 그죠?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요,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 게 이 유대인들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던 말은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 열심히 제사 드렸구나. 열심히 헌금하였구나. 열심히 헌신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좀 생각을 바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을 바로 지금 호칭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지금 해왔던 종교심으로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단순한 신앙적 종교적 표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단순하고 당연한 고백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외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 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너희가 진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종교주의자들이다라고 말을 했냐면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균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거기에 걸맞게 일상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요. 언어의 열매를 맺고 살고, 관계의 열매를 맺고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상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행태, 종교적 행위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만족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 마가복음에 나온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으니 내 아버지 어머니께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알미니안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으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 부모, 자녀들한테는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 한국 교회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어떤 부류에게 가장 많았냐면 제가 볼 때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았어요. 왜냐, 목회자들이 제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하잖아요. 헌신하니까 가정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잠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아내는 또 생각해줘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것이냐? 그것을 건강하고 그것이 목회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배들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목회자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회 와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하는데 자기 다음 세대도 못 살리는데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 일 열심히, 교회 일 하지 마라고 했으면은 그냥 옷을 찢고 했겠죠. 근데 교회 일 하지 마라고 안 하는데 과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균형이 깨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를 예를 드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먹고 살려고 지금 몇천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 4대 5대 가정이다. 저도 그런 가정이거든요.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기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먹고 자란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돼버린 뭐가요?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그런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하는 거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는 그런 어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 저 윗세대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막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뭐 생각하는데 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이 누가의 서론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본다면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그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게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상 이게 뭐냐면 다 종교적 울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울타리를 자꾸 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안에 영역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확신이 없으니까 뭘 자꾸 치냐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종교적 울타리를 쳐요. 그 다음 내가 제사를 몇 번 드렸다라는 울타리를 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에 대한 울타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란 직분, 안수집사, 권사집사라는 그런 직분, 신앙의 연수, 수많은 그런 필요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 울타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 그런 가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했지만 종교는 상속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해요. 채연이 은민이가 지금 이제 아빠 엄마 따라서 레인이도 그렇고 근데 우리 3명 어린이는 자기가 신앙적 주체의 어떤 고백들이 늘 하고 있는 거 보면 자기들의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이때 아멘 하는 거야. 알았죠? 좋아서 오는 거지. 끌려서 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 너희는. 절대 끌려 나온 적 없어. 굉장히 자율적으로 온 거지. 그지? 잘하고 있어. 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보면 중학생 자기가 어떤 고백이 될 때 다시 주잖아요. 세례 그 유아 세례 받아도 다시 입교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례를 그때 다시 한번 입교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한테 끌려서 계속 안 갈 수는 없고 혼나니까. 종교는 상속될 수 있지만 구원과 신앙은 상속될 수가 없다. 이게 성경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이고 그래서 제한 속죄가 따라오는 것이고 오늘 그 5대 교리가 이 성경의 중심적으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계속 성경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목하고 적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지 그런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 종교가 내려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에게 8절에 강력하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임박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그 도끼가 놓여져 있지만 너희가 던지우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암시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어떤 의미로 얘기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게 이게 신앙적 균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지금 무리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개념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적인 그런 마인드, 어떤 종교적 마인드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뭘 더 하면 될까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포에바 교회가 그것을 계속 버리고 있잖아요. 그 어떤 잘못된 옷을 계속 갈아입는 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어떤 성경 중심적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 명 다 물어보면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하냐면 보통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뭡니까? 제사 강조하겠죠. 헌신 강조하겠죠. 헌금 강조하겠죠. 봉사하는 거 강조할 것이고 직분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그런 걸 강조하겠죠. 그게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뭐예요? 그런 일상에서 하나의 연약한 자를 돕는 마인드도 없으면서 지금 뭘 할까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로서의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 헌신하는 모습도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밥 먹고 뭐 달란트 그죠 청소 지금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옷이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 다 보게 될 건데 선한 사마리아의 어떤 비유처럼 어떤 사람이 도둑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된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가 더 먼저인 거죠. 근데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간에 맡겨주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사람의 친구고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그걸 하시고 있지 않아요. 와서 제사 10번 마음에 없는 제사 막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 뭐냐? 실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그죠? 네. 이 과잉징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더 많이 징수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세리들에게 뭐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당연한 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는 군인들의 어떤 힘이 막강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더 많이 강조하냐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죠. 그 다음에 급료로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 일상에서의 그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여러분 일상에서 소소한 모든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보여지고, 그렇죠? 예수가 느껴지는 그런, 또 우리가 다가오는 설 명절, 그죠? 엄청난 영육계 전투가 또 벌어지겠죠. 그죠? 영적 전투가 있는 그 명절은요, 우리 영적 전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영적 전투하러 가서, 영적 전투하라고 말해서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가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오늘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에게 좋은 언어를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명절, 또 전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백성들이 이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까지, 그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가?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심인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 우리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뭔가 말하는 데 있어서 권세가 있어 보여.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 한 것처럼 막 그렇게 반발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질문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세례 받으라니까 막 다 세례 받겠대요.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우리가 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뭐 계속 얘기해도 안 되고 하실 때마다 막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막 이랬는데, 그럼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네, 본인이 본인한테 달란트 주십시오. 잘했어요. 1장 생각해 보세요. 명망 있는 가정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올 만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족보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재밌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팀별로 앉아가지고 토킹 워십 겸 메시지를 가지고 게임까지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설 명절 맞이해서 약간 재미있는 설교와 나눔과 게임을 다 같이 한몫한 토킹 워십도 아닌 것이 게임 워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족보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막 할 수는 없어서 그죠? 족보 가지고 게임 할 건데,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3장에서 지금 이들은 백성들도 그렇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육적 족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있어 보였어요. 오히려 빈들에 있어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는 저 제사장 가정에서 그 기도로, 그 다음에 엄청난 천사의 나타남으로 그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소문이 있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와 플러스 지금 이 엄청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세례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이신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맥락처럼 그 모든 구원은요, 절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unconditional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 혈통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한마디 해줍니다.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딱 본문 보시게 되면 16절 뭐가 나오냐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를 베풀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보다 훨씬 큰 분이시다. 그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여러 노선으로 많이 갈립니다.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어떤 지금 개념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기반이 깔려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경험을 지나와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세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진정한 성령에 임하셨다는 개념이 뭔지를 알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표면적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 또 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잘못된 신학 노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일에 40일, 100일 뭐 여러 가지 막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정성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실험사 한번 해볼까 우리? 그래서 일어나면 그죠?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일어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안 해도 일어났을 일이야. 내가 볼 때. 그죠? 그거 뭐 또 제가 확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틀을 하든 2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승천하고 가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근데 너희와 항상 동행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의 영역 가운데 이미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생겨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세례 그런 예식도 필요해.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학습 세례식을 하는데 분명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신다는 것을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하나의 예식일 뿐이지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받으면 뭐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이 생활들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바뀌어질 거야. 다 세례 받아야 돼. 다 구원 받아야 돼. 잘못된 구원론이죠. 그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든 자,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알곡과 지금 그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 이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이렇게 막 해서 알곡은 모으고 가벼운 쭉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날아가면서 나는 왜 날아가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날려보내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막 자기가 무거워져가지고 그리 있을 수 없어. 자연적 섭리예요. 그죠? 알곡은 남고 쭉정이가 떨어져 가버리는 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물세례를 100번 1000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종교 제사 많이 드려봐도 소용이 없어. 너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삶의 변화, 그래서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줄 수 있고, 그죠?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둘 수 있어서 더 많이 착복할 수 있지만 착복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사람들의 진짜 그 군인으로서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상에서의 바뀌어진 가치관, 이것들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너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토기장이 묘사하잖아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기장이 뭐예요? 이렇게 막 그죠? 그릇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하다가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묘사 잘하죠. 이렇게 돼서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그릇이 막 무너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뭐 토기장의 마음이지. 뭐 각도가 안 맞아. 그러면 불에 구웠다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렇게 한다고요. 누구의 마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전적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정말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신앙인의 고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거슬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나의 의지로 열심히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역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막 감격스러우면 좋겠어요. 그죠? 아까 우리 집사 기도하신 것처럼 자연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민물을, 나 같은 피조물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은혜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의 무게가 무거울 때도 있겠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또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길이지만 주님이 줄 수 있는 평안함. 우리가 연말 연시에 주셨던 그 키워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평안함. 우리 성탄 찬양할 때도 평안함에 대해서 고백하였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계속 그걸 주셨거든요. 그 평안함.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닮아갈 수 없는 그 엄청난 평안함, 주님께 주신 그 기쁨, 그 역설적 고백들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의 삶이 실제가 되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그 구원의 모든 메시지가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게 서론의 고백이에요. 그 실제가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을 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달리는 자 늦게 달리는 자 없어요. 그런 우열 가릴 필요 없습니다. 아, 목사니까 내가 더 많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의 편의상 직분을 나눈 것뿐이지 그걸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열을 절대 가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각자 저마다에 맞는 계획과 영역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또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그 걸음을 계속해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의 지금 긴 서론을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서론을 길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어떤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이토록 긴 분량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강조점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 강조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종교는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요 너무 많이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도 판단도 사라져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는 그 성경적 건강한 신학이 잡히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세요. 그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이지만 전적 부패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신 불가항력적 은혜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감사한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마지막 튤립에서 피 뭐예요? 성도의 견인, 그죠? 견인.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해 가신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중심적 종교 생활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영령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2025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